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셔야 되는 것처럼 병자가 의사를 만나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번 주까지는 제가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호세아 14장 4절로 9절을 읽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호세아 14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죠.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931년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지고 722년에 호세아 왕 때 망한 왕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호세아 왕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주전 764년에서 724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끝내고 2년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사역자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는데, 이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심판의 하나님으로 부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조건이 뭡니까? 호세아 14장 1절을 보실래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교회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고 또 축복하시는 결과를 설명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는데,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역을 고쳤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치유받았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치유받은 성도를 이 말씀이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기 반역을 고쳤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반역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반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질병도 고치지만 이런 영적인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죠.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랬는데,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능동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사랑을 받고 헌금 생활이나 감사 생활을 잘해서 사랑을 받는다. 어떤 면에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바쳐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공로였죠. 은혜였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과 감사하는 일만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범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4장 4절의 말씀은 영적으로 치유받은 성도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 또 은혜가 풍성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이슬이라는 말씀이 몇 구절 나오는데 6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죠? 1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13장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그랬습니다. 6장 4절과 13장 3절의 이슬은 뭡니까? 나타났다가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비유를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설명하나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슬과 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이슬이거든요. 그런데 14장 5절의 이슬은 다른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많은 생물들에게 수분을 줘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역할의 이슬로 설명을 했는데 14장 5절의 이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빗대서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들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아니고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교회에게 이슬이 된다. 여러분, 이슬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이슬은 날씨가 맑은 날에 내립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슬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슬이 내려줘야 식물들이 그 이슬의 수분을 받아가지고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빗댄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초목을 소성시키는 것처럼 영적으로 쇠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신앙 공동체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공급이 돼야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면 은혜가 내려지는 제일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전파된 말씀을 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목사가 여러분에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인격에 은혜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은혜가 되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은혜가 된다고 표현을 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사가 늘
기도하면서 고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에게 준비가 안 되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이슬과 같다, 영적으로 치유받은 성도, 또 은혜가 풍성한 성도 뿐만 아니라 순수함이 있는 성도를 가르치는데,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랬습니다. 이 백합화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 한 뿌리에서 50여 개의 가지가 자라서 가지마다 꽃이 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백합화같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는 순수한 성도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순수한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가 순수한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저가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야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수백 혹은 수천의 성도들이 백합화처럼 순수함을 드러내는 성도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죠. 제가 예수 믿고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완벽하게 본받아야 될 사람을 이 땅에서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스승님들이 있지만 그 스승님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완벽한 인격을 가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에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고, 예수님의 삶에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희생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순수함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가야 됩니까? 더욱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려고 그러면 사랑의 법을 소유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하고,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모습대로 생활을 해야 순수한 성도로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성도들을 보면 순수하게 삽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자꾸 그에게서 보이게 되죠. 여러분, 이슬과 같다 그랬는데 어떤 성도를 말합니까?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백향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레바논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목사들이 두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소개하는 것은 미래 이스라엘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눈발이 엄청나게 내리는데도 또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곳에서 잘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향목의 특징이 뭡니까?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난 눈과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25m, 30m 이렇게 성장하는 나무가 백향목인데, 따라서 이 백향목의 특성은, 특별히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의 특성은 아주 견고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견고하냐면 백향목의 뿌리가 바위에 박힐 만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은 누가 원하는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고난이 없나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번영신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육체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돈벌이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고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은 뭐죠? 아파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은 뭐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을 세속적인 복으로 소개하는 것이 한국교회 오늘을 굉장히 허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느 기독 신문에서 매일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는 신문을 공짜로 보고 있는데요. 그 신문이 계속해서 기복주의를 버려야 된다, 번영신학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신문사에 속한 목사님이 이 번영신학을 창조했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제대로 하고 있다, 언론은 자기 이 언론사를 창출시킨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는 바르다,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실수가 있으면 인정을 해야 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세상에서 복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서 온갖 시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엄청난 고난받은 거 기억하시죠? 물론 고난 이후에 3일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인 여러분과 저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부활의 영광도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교인들이 고난은 당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영광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주일도 지켰는데, 11조도 드렸는데 내 회사가 왜 이렇게 망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백합화 네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설교의 서론에 3가지를 이야기하더군요. 3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3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이 착각을 해서 예배 시간에 광고를 못하고 또 축복기도도 못 해주고,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 아들과 딸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복도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30년 그 교회를 충성한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삐껴가지고 목사님이 광고도 해주고 주일날 낮에 기도도, 축복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길에 해줬다고요. 목사님 주석인데 광고를 해주면 아마 축의금이 좀 더 나올란지는 모르겠지만 30년이나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 나와서 결국 목사님이 가서 빌었대요. 이제 후배 목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이게 가서 빌 일인가? 결국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견고하지 못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든 거죠. 또 하나는 거기는 셀이라고 그러대요. 구역이죠. 구역이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금년 새해가 되면서 구역을 둘로 잘라줬대요. 그러더니 그 구역을 이끄는 인도자가 자기 구역을 둘로 잘랐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구역이 성장하면 더 배가할 수 있도록 목사에게 와서 혹은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저희 구역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내년에는 좀 갈라주세요, 이렇게 말할 만큼 성숙해야 되는데 전혀 성숙하지 못한 거죠.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제가 그건 기록에 남기지 않았는데, 급한 신방이 생겼는데 사모가 목사님 곁으로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급한 신방을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한 권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권사님이 그만 자기 목사님이 운전하는 옆에 앉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뒤로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교회를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30년 동안 내가 한 교회를 섬기고 나름대로 성장하고 교단과 노예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30년 가까이 신앙생활한 이 성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본인이 목회를 헛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는 서론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좀 기분 나쁘면 목사에게 와서 항의하고 또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일을 빼먹고 교회를 못 나올 일입니까? 그게 가서 목사가 뭐 무릎 꿇고 빌어야 교회에 나올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지배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짜 견고한 성도는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충성하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딱 보면 견고한 성도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 있는 성도입니다. 호세아 14장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랬는데 가지가 퍼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가 막 퍼지는 것처럼 확장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교회가 확장된다 그거 아닙니까? 또 자라는 나뭇가지의 모습이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는데 성경에 자주 등단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인데요. 여러분, 감람나무 열매는 식용으로 쓰입니다. 또 기름으로도 사용됩니다. 올리브유는 약재로도 사용이 되지요. 또 불을 켜는 등화용으로도 사용되고 제사를 드리는 관유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를 통해서 추출되는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귀하게 사용받는 열매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범죄의 늪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어느 변호사가 불륜을 했는가 봐요. 그죠? 그래, 요즘은 뭐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게 있으면 그 죄를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제가 전전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10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또 세상 나라도 잘 된다고요. 그죠? 그 중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처벌을 못하지만 돈으로 배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마 피해를 본 남편이 부인과 이혼을 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럽니까? 간통을 한 그 변호사에게 당신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거들랑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두고 좀 생각해 봐라. 이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대표적인 한마디 아닙니까? 그렇죠? 간통을 해도 불신자가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신자가 해놓으니까 그래 놓고 판결이 그렇게 나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무슨 이 검사가 뒤늦게 터뜨리는 것도 뭐 그때는 그분이 당연히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이겠지만 교회에서 간증을 시키는 바람에 그것이 또 전파를 타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신목사도 간증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도 살았을 때 간증하는 거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역사가들이 검증을 다 끝낸 다음에 예화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돼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을 때 영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아름다운 향기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약에 예수 믿는 신자를 가리켜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주기철 혹은 손양원, 양용근 순교자 이런 분들 참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순교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한경직 목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과 같은 분들 참 귀한 족적을 남긴 분들입니다. 아직은 뭐 제가 자신 있게 말 못하지만 거의 뭐 얘기해도 별 지장이 없는 분,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인정받는 신앙과 삶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손봉호 교수님이에요. 그죠? 이번 학기에도 고신대학에 1,000만 원 장학금을 내놨던데 그분이 고신대학에서 받는 월급이 석자 교수로 받는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가 석 달 이상의 월급을 그대로 장학금으로 내놨다는 뜻이죠. 그분은 뭐 부수입이 좀 있을 거예요. 사회 명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수입에 걸맞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성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기초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죠? 부모 공경. 그렇죠?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 곤란합니다.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집사, 장로, 여러분 목사를 한다? 곤란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 직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반드시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멀리 퍼져가듯이 여러분과 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용한 별로 사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가 되는데 호세아 14장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그늘 안에 여름에 사람이 모이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 가보면 이 느티나무나 버드나무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여름을 보낼 때 그 잠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이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용서하세요, 우리나라 나무 그늘에서 느끼는 시원한 정도는 될 게 아닙니다. 거의 뭐 냉장고입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고 높게 자란 나무 그늘 아래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준다. 선한 영향을 준다. 그 선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나뭇가지 밑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교회로 모여든다 그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돼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면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영향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전도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력이 있는 성도인데요, 호세아 14장 7절에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곡식, 포도나무, 레바논의 포도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소송하게 된 신자들의 모습을 곡식, 포도나무, 포도즙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거짓말 가운데 목사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에게 부담만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목사가 거짓말인 거 뻔히 알으니까 위로를 하면서 연세 드신 집사님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라고 제가 위로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것도 사실상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신 한 장로님이 저에게 연세가 이제 84세가 되니까 목사님께 부담만 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셨잖아요. 여러분, 주일 지키시잖아요. 84세 네 분이 주일 지키시잖아요. 그죠? 또 11조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또 제가 이렇게 아파서 한 열흘 동안 새벽기도 못 나왔는데 그 열흘 동안에 장로님이 두세 번 새벽기도를 나오셨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보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새벽기도 나와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순교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길게 사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 바람을 쐬면 기침이 더해서 말도 못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 집에서 기도하면서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85세가 다 된 장로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이런 장로님은 참 영향력 있는 성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했으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성도님들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길게 사시면서 기도의 사명, 가정의 신앙을 파급시키는 사명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성도죠. 제가 목소리를 좀 아껴야 빨리 회복된다고 해서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큰 소리로 하면 아멘도 하는데, 여러분, 초원의 모든 가족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어떻다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교회가 어떻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 진리 아닙니까? 따라서 이 호세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겨냥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또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위해서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성도는 행실이 의로워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탐심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됐으면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당시뿐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로 가지만 죄인은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가 번창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도리를 이해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현실에 철저하게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인간의 지혜에 의존한다면 헛된 결과가 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속화된 타락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일치시켜서 많은 사람 앞에 영향력 있는 성도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